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조차도 과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실제로 죽은 다음 천국에서 함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실제로 내가 주님을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신랑 되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에 대한 선의, 그 기준이 명확하게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 나와 관계된 가족, 그리고 나의 목숨,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X 펴친다라는 거죠.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에 품지 않는다.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 내 마음에 드는 소원이 항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에 가든, 가정을 가든, 가정에 있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수시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은 자기 부인을 굉장히 하기를 원하죠. 모든 것이 자기 속에 나타나는 그 생기는 소원 때문에 인생의 108번뇌가 생긴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은 계속 인간의 육적인 소원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불교에서도 다 가르쳐 줍니다. 일반 돌을 닦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 열심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근데 문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스님들이 알고 있어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그렇게 절제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고등 종교, 특히 고등 종교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른 종교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가능한 유일한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 선교하다가 순교하거나 핍박받거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인 것처럼 내가 대신 마음으로 짊어져야 된다. 아니면 실제로 내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그것은 다 틀린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구약의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을 때, 제물이 죽을 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그 안수의 의미는 지금부터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이 제물이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양이나 죄 없는 흠 없는 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번제단에서 죽어서 불태워집니다. 그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제물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주변에 처한 나의 환경조차도 내 마음에 들여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의욕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같이 동시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 전제, 결국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초신자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풍랑도 만나고 오병이어 기적도 수많은 병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계속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황당한 사건을 만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오. 드러내 놓으십니다. 주님이 이제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 이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대충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흥분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날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업을 이제 한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말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야, 네가 지금 너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그 사업을 이제 며칠 뒤에는 쫄딱 망할 거다. 이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래에서 사업을 했는데 왜 쫄딱 망합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죠. 구원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가지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되는, 나의 기업이 되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지, 그러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 다 가진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최선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열매와 그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고 이미 승리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열수 백수를 내다보면서 모든 상황을 다 내다보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도대체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셔도 나는 그걸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이 수시로 접한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병자들이 많이 병이 고쳐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분 많습니다.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이전에. 그런데 온 지 몇 년 안 돼서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주님이 가라 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상태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 사단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으니까. 자기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막았으니까 그게 사단이죠. 다른 게 사단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전제가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2000년 전이든지 21세기를 사는 우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죠. 살고자 하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가장 ABC가 뭐냐? 항상 죽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마귀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지에 안 가더라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직장생활, 일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적인 가정생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죽고자 해야 된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ABC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기본이라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그냥 죽고자 해야 된다라는 내 목숨을 살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세요.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살려고. 그런데 인간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배고프면은 배부르고 싶고, 병들면은 낫고 싶고,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우고 싶고, 일을 하면은 성공하고 싶고, 공부를 하면은 똑똑해지고 싶은 거죠. 이게 전부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구원을 받으려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틀리죠. 그냥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평범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게 구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냥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고자 해서는 안 되고 죽고자 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진짜 나의 목숨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고자 할 때는 내 목숨을 얻게 되는데, 나의 목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세상 사람들, 자기 하나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생명이 죽는다. 결국에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아갑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숨이라는 것이죠. 이 목숨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어떤 목숨을 잃고자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아담의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해야 돼요. 첫째 아담.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생,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을 붙잡고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이 있고 둘째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생명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목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 아담의 그 이미 죽어버린 그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한정된 이 목숨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한정된 이 목숨을 잃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둘째 아담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꿔. 이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지 않고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지 않는 것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둘째 아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안 받는다라는 거죠. 저도 안 받아요.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음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영생이 무엇인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자기의 목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 세대 전체가 다 음란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의미가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아지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도 전부 부끄러워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목숨이 까딱까딱하고 절벽 낭떠러지에 있어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베드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나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동시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안 되죠.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상황을 좀 낫게 해주면은 이제는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상황이 더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요.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 그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져서 이제 죽겠다 하니까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 수시로 한 번, 두 번 자기를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뭐가 잘 되냐면은 둘째 아담의 생명이 잘 되지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자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지. 첫 번째 아담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잘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생명을 얻고 어떤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좀 마음의 생각에 정리를 매 순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어떤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강성해진 어떤 생명을 나는 붙잡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의 의미잖아요. 성찬식 아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성경에 신약에도 구약에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렇게 목사님들이 헷갈리게 불교적으로 이상하게 설교를 했는지 의아할 정도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길을 오늘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